많은 사람들이 어렵겠다, 힘들겠다, 고통하는 때가 오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고 응답의 시간표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 말세의 징조들을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시냐면 어려움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최고 응답의 시간표다.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삶 속에 끌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우리나라 그 종교학자들이 통계를 내기를 이런 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모회사다 이렇게 자칭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한 50명이 있대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단들도 있고요, 사이비 단체도 있겠죠. 이런 자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난리와 소문, 나라들이 서로 일어나 대적할 거고 전쟁이 터지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특별히 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이 나도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도 그것은 너희와 상관없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전쟁 터지고 전쟁 날까봐 막 두려움에 잡히고, 물론 전쟁 나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지금 중국에 보니까요, 큰 홍수로 거의 한 1,400만 명, 우리가 숫자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1,400만 명이나 되는 이재민이 발생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이 자연재해가 얼마만큼 위험한 건지, 사람의 이런 과학 기술로 머리로 막을 수 없구나. 한번 이렇게 물이 들이닥치는데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떠밀려 가고요, 짐승들이 막 떠밀려, 심지어 도로에 주차된 차들이 떠밀려 가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니라. 끝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두려움이 왔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축복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죠? 기도로 무장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래야 어마어마한 인생의 파도가 몰려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영적인 면역력, 우리 마음, 생각, 정신, 심지어 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오직 성령으로 영적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날 건데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의 진짜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일어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그럴 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우상이고 그 우상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삼조주를 멸하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권세를 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 힘이 섰잖아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인생의 큰 거친 파도가 많이 몰아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기죽고 힘들어하고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얻는데, 그것이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휴가,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인천공항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휴가도 가시고 업무차 가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요, 그냥 우리가 여행 가고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들로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냥 사건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사건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전쟁 터지고 나라가 나라를 서로 빼앗고 죽이고, 여자들은 계속 겁탈 당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멀쩡히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터지고요. 이거 보세요. 이 난리와 소문, 곳곳에 지진과 기근, 나라가 나라들이 일어나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심지어 어떻습니까? 내 이름으로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언약을 오늘 이 시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늘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귀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성경은 천사 얘기를 하고 이 사단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사탄 그럴 때요, 불신자를 무너뜨리는 지옥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꺼림칙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꺼림칙한 게 뭐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모든 재앙 저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의 영적 사실을 제대로 못 보면요, 기분 나빠해요. 왜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냐고.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인간이, 왜 세상이, 왜 사람이 사람을 저처럼 저렇게 처참하도록 죽이는지, 그 영적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면 복음이요,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예배가 예배돼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잡는 거죠. 어제도 우리 캠프팀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가 걸어가는데요, 저는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m 걸어가는데 여기서요 막 땀이 나는 거 있죠. 왜? 그냥 빛이, 머리가 숱이 많으면 그래도 좀 가리워 주잖아요. 머리숱이 없으니까 그냥 쪼는데 힘들대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햇빛이 쬐는데 그냥 걸어가는, 저는 일부러 벽에 이렇게 붙어서 갔다니까요. 그래도 더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 있는 삶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 있는 부르심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말라는, 근심 걱정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천사입니까? 하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예,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적 상태입니다.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주셨습니다.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거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적 상태는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가능하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영적 상태가 한없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끝날지라도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왜 와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 교회 밖에서 나름대로 삶의 질을 멋지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1시간이라도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젊었을 때 조금만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 그와 반대로 우리는요 중요한 영적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 병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병원에 이렇게 간판이 참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우리 그 예향병원, 예향의 뜻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향기, 그런 병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병원을 만들 때 이 병원을 만드는 이 운영하는 사람들의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병원 아닙니까? 야, 근데 생전 그런 걸 제가 못 느꼈는데 그 병원 들어가니까 참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거기 가면 다 암도 치료될 것 같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그렇죠. 제가 그분들은 잘 모르지만 기도 속에서 그 병원을 세우셨겠구나. 그럼 그래야 됩니다. 왜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중요한 영적 가치를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영적인 원리를 주셨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꿔서 하잖아요. 내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보다는 육신의 건강을, 영적인 생활보다는 내 육신의 생활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일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 그냥 말씀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우선주의가 맞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맞습니까? 뭘 하더라도 하나님, 안 되더라도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모든 재앙 저주를 끝내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징조들 막 전쟁이 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더 여러분 심해지는 것 같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분 나빠서. 어떤 분은 그냥 쳐다봤다고. 요즘은 사람도 잘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진짜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정신과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심지어는 염산 테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것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죠?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그 코미디 영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 이렇게 무서운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별로 꺼림칙해 가지고 별로 안 봐요. 어떤 영화 좋아하냐면 전쟁 영화를 좋아해요. 전쟁 영화. 뭐 우리 남자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전쟁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절대 주인공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벌써 거기에 감동이 있어요. 주인공은 총 맞아도 안 죽어, 칼 맞아도 안 죽어, 미사일 맞아도 안 죽어. 그냥 피를 철철 흘리는데 붕대만 감아도 살아남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 죽어.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염려들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시분 가진 자입니다. 승리할 시분 가진 자예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여 전쟁이 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뭐가 생각나죠? 고통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피해서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모든 폭동에 누명을 쓴 거면 러시아에서도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파리, 프랑스에서도 모든 누명을 유대인들이 다 뒤집었어요. 곳곳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참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만큼 그 후대가요 완전히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거의 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제 좀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뭐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자가 승리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붙잡는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만 붙잡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가정에 또 현장에 또 이번 주간에는 세계로 랩런트 대회가 또 진행이 되지만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뭘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응답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 날을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되는 그날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날, 그제야 끝이 오는 그날, 그 날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핍박의 날입니까? 환난의 날입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666이다, 뭐 핵전쟁이 터질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뭘로 끝냈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로 끝냈어요. 뭐 그것 가지고 뭐 겁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확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아멘. 그래도 목사님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북한이 전쟁 일으키면 안 되죠. 예. 뭐 당연히 안 되겠죠.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자들은 또 총 메고 전쟁터에 가야죠. 저는 갈 거거든요. 좀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도 끝났는데 나라가 부르면 갈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싸워야죠. 물론 저를 써주실란가 모르겠지만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쌓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안에 뭘 주셨습니까? 보배를 주셨습니다. 실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그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뭐 일어날 징조들, 사건들 바라보지 마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언되는 그 일에 우리가 응답받고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에 대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돼야 돼요.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성전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뭘 가리키죠?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예수님 저 성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저 지어놓은 헤롯 성전 저 건물들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런 말은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뭘 못 봤다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도 없고 치유의 뜰도 없고 아이들의 뜰이 없고 그 성전에서 매매하고 물건 팔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그 성전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그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유럽 교회들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자신을 가리켜. 우리 자신이 어떤 성전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전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13절에 보니까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지금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처음,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혹여나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역되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죠.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난리와 소문, 나라들이 서로 대적하고 환란이 오지만 그래도 복음만 전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입니다. 이번 세계 랩너드 대회 우리 참여하고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같은 응답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 전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14절에 끝을 아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을 아는 인생. 지금 끝을 얘기하시는 거죠.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끝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는 끝을 모르는 인생이었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갇혀서 왜 인간이 불행한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모르고 끝을 모르는 인생이죠. 어느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담난 인생이 된 거죠. 복음으로 담난 인생.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복음으로 답을 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운명에서 해방받고, 사단에게서 해방받고,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을 내는 그 순간 운명 끝납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보니까 참 말씀을 딱 메시지화 시킨 것 같아요. 뭐가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 끝났어요. 또 뭐가 끝났죠? 저주 끝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뭘로요? 복음으로. 운명이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구 계획이죠? 내 계획입니까? 내가 계획 세우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가지고 끝을 아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되는 거다. 그걸로 끝내고 그것으로 답을 내는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될 때 끝이 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노후 걱정도 없어요.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오늘을,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은 노후 대비도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노후 대비 필요 있습니까? 그냥 부르시면 가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부르시는 그날 아멘하고 가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후대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복음 하나 남기고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 남기려고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 속에 위기를 선택하고 끝까지 남은 자의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되는 그날 끝이 오리라. 이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 최고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세계 복음화는 그날을 위하여 날마다 다름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